안녕하세요. 오쇼 읽어드리는 심심이입니다. 오늘은 장자 돌을 말하다의 6번째 이야기, 바다새를 죽인 음악 들려드리겠습니다. 주머니가 작으면 큰 물건을 담을 수 없고 두레박줄이 짧으면 깊은 우물물을 기를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는가? 옛날에 바다새 한 마리가 노나라 수도의 교회에 날아온 적이 있었다. 왕은 그것이 상스러운 징조라 해서 성대한 환영회를 베풀라고 명령하고 바다새에게 종묘의 술을 마시게 하는가 하면 음악가들을 불러 순임금 시절의 음악을 연주하게 했다. 그뿐 아니라 여러 맛있는 짐승고기까지 대접했다. 그러나 이 소란스러운 잔치에 놀라 불행한 바다새는 슬픔 속에 죽고 말았다. 새는 어떻게 길러야 하는가? 인간의 입장에 따라서 또는 새의 입장에 따라서? 새는 깊은 숲속의 동지를 틀고 들판과 물가를 자유롭게 날아야 하지 않을까? 강이나 호수 위를 떠다니면서 미꾸라지나 물고기를 잡아먹고 때로는 다른 물새들과 줄지어 날다가 갈대 끝에 앉아 한가롭게 쉬어야 하지 않을까? 새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이거나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조차 싫어하는데 어찌 시끄러운 음악에 놀라지 않겠는가? 그들은 음악으로 바다새를 죽인 것이다. 물은 물고기를 위한 것이고 공기는 인간을 위한 것이다. 본래 성품이 각자 다르니 필요한 것도 다르다. 그러기에 옛 현자는 하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았다. 그대는 누구인가? 오로지 완전한 자유 속에서만 자신을 알 수 있다. 규칙은 곧 감옥이다. 누구도 그대에게 맞는 규칙을 만들 수 없으므로 그것들은 감옥일 수밖에 없다. 어떤 이는 그 규칙들을 통해 진리를 발견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경우다. 저마다 본성이 다르다. 그것들이 그에게 도움이 되었을지라도 그대 역시 그것에 적합하지 않다.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해가 유일한 규칙이 되게 하라. 진정한 이해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라. 단 외부의 규칙을 따르지 말라. 규칙은 죽은 것이고 이해는 살아있는 경험이다. 규칙은 감옥이지만 이해는 무한한 하늘, 무한한 공간을 준다. 인간 누구나 규칙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다. 모든 종교는 규칙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다. 예수가 진리를 깨달았고 붓다가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모두가 추종해야 할 하나의 규칙이 되었다. 그러나 누구도 고타마 붓다가 아니며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따라서 그들의 규칙을 따른다면 그대는 기껏해야 멋진 모조품이 될 수 있을 뿐 그대의 진정한 자아에 도달할 수 없다. 열심히 예수를 추종할 때 기독교인이 될 수 있을 뿐 결코 그리스도가 되지 못한다. 그것은 실로 위험한 일이다. 기독교인이 되고 대신에 그리스도를 잃는 것은 무가치한 일이다. 그대 자신이 그리스도가 되는 순간 예수는 그대의 규칙이 될 수 없다. 오직 그대 자신의 깊은 이해가 법이 될 것이다. 예수는 누구도 추종하지 않았다. 한 사람의 스승, 즉 세례 요한이 있었지만 예수는 어떤 규칙도 따르지 않았다. 그는 스승을 느끼고 스승과 함께 머물렀다. 스승의 불꽃을 지켜보고 스승을 먹고 마셨다. 스승의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결코 어떤 규칙도 따르지 않았다. 세례 요한이 다른 추종자들은 예수에게 반대했다. 그들은 말했다. 이 자는 스승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는 그의 방식대로 행동합니다. 그는 규칙을 엄격히 따르지 않습니다. 진정한 이해에 도달한 자는 규칙에 집착하지 않는다. 오직 죽은 자만이 규칙을 고수할 뿐이다. 어떤 규칙도 그대의 것이 아니다.
그대가 바로 그대 자신의 규칙이다. 그대 자신의 규칙을 발견하기 위해 타인들로부터 배우고 이해하라. 그러나 기억하라. 결코 그 규칙을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 그것은 폭력이다. 규칙은 의식적인 것이고 이해는 무의식적인 것이다. 그러나 장자는 언제나 무의식적인 것을 찬성한다. 도의 모든 전통이 무의식적인 것을 찬성한다. 규칙을 강요하지 말라. 오직 사물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자신에게 규칙을 강요할 때 그대는 깨달음에 도달할 수 없다. 내면에서는 늘 무지하면서 외부적으로만 화려하게 치장할 것이다. 예수는 말하곤 했다. 나는 너희를 본다. 그리고 나는 너희가 무덤 같다는 것을, 석회를 바른 벽 같다는 것을 느낀다. 너희는 바깥에만 석회를 바른 벽처럼 내면에서 죽어 있다. 그것은 아름답고 깨끗해 보일지 모른다. 규칙들은 그대에게 외부적인 깨끗함을 준다. 그러나 내면에서 그대는 여전히 바보다. 그리고 기억하라. 오직 바보들만이 규칙을 따른다. 현자는 이해하려고 노력할 뿐 규칙에 대해서는 잊는다. 현자는 자유롭게 움직이지만 규칙을 가진 자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다. 그는 항상 규칙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삶은 매 순간 변화한다. 순간에서 순간으로 끝없이 변화한다. 삶은 그대를 또는 그대의 규칙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매 순간이 새롭다. 그리고 만일 그 규칙이 낡은 것이라면 그대는 언제나 관역에서 빗나갈 것이며 부적합한 인간이 될 것이다. 규칙을 맹종하는 자, 그는 어디서나 늘 부적합한 존재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삶은 끝없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는 규칙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그대의 내면을 바라볼 때 그대는 규칙에 붙들려 있다. 어린 시절의 규칙들이 주어졌으며 그대는 아직도 그것들을 붙들고 있다. 그때 이후로 그대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늘 제자리 뛰기만 했을 뿐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설령 70살이 될지라도 여전히 제자리 뛰기를 하고 있을 것이다. 몰라 나스루딘은 언제나 부정적인 이야기만을 했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말했다. 좀 더 긍정적이 되라. 왜 삶을 그토록 부정적인 눈으로만 보는가? 그러면 언제나 꽃은 못 보고 가시만 발견할 것이다. 그러자 그가 말했다. 좋습니다. 이제부터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을 규칙으로 삼겠습니다. 다음날 그의 아내가 시장에 가면서 그에게 아이들을 잘 보라고 일렀다. 시장에서 돌아온 그의 아내는 금방 무엇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다. 집안 전체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아이들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불안에 사로잡혔다. 문 앞에 앉아있는 나스루딘을 보자 그녀는 정말 무엇인가 잘못된 일이 일어났음을 알았다. 겁에 질려서 그녀는 말했다. 나스루딘, 나쁜 소식일랑 말하지 말아요. 제발 좋은 소식만을 말해줘요. 나스루딘이 말했다. 나는 이미 매사에 부정적이지 않겠다고 맹세했소. 그러니 당신이 그것을 상기시킬 필요는 없소. 우리 7 아이들 중에서 기쁘게도 6명이 자동차에 깔리지 않았소. 이것이 인간이 긍정적으로 변하는 방식이다. 언어는 바꿀 수 있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변함이 없다. 행동을 바꿀 수는 있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똑같다. 중요한 것은 그대 존재를 바꾸는 일이다. 그대의 행동, 언어, 옷이 아니라 그대의 존재를 바꾸는 일이다. 규칙이 인간은 표면에서만 자신을 바꾸지만 이해의 인간은 중심에서 그 자신을 바꾼다. 그때 표면은 자동적으로 변화한다. 중심이 변화하면 표면은 자동적으로 바뀌며 바뀔 수밖에 없다. 그러나 표면이 변화한다고 해서 중심까지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규칙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규칙은 그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있어도 그대를 변화시킬 수는 없다. 단지 행동만을 변화시킬 수 있을 뿐 행동은 그대가 아니다. 행동은 그대로부터 나오지만
그대는 행동보다 훨씬 깊다. 규칙은 그대의 행동을 바꿀 뿐 그대를 바꾸진 못한다. 행동이란 곧 타인과의 관계를 의미한다. 관계 속에서가 아니라 오로지 절대적인 홀로 있음 속에서 그대는 그대의 존재다. 그리고 장자는 말한다. 본성이, 본래 성품이 저마다 다르다고. 장자의 우화로 들어가자. 주머니가 작으면 큰 물건을 담을 수 없고 두레박줄이 짧으면 깊은 우물물을 기를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이 모두가 하고 있는 일이다. 작은 주머니에 큰 물건을 담으려고 노력한다. 주머니의 크기, 자신의 능력에 대해선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먼저 그대의 한계를 알고 나서 성취할 대상을 생각해야 한다. 그대의 능력이 무엇인가?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가? 그대의 천부적인 재능이 무엇인가? 아무도 그것에 대해선 신경 쓰지 않는다. 음악적인 귀를 갖지 않은 자가 음악가가 되고자 노력한다면 그의 전 생애가 헛수고가 될 것이다. 음악가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고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감정이 메마른 자가 시인이나 화가가 되기 위해 애쓴다면 그는 재난을 불러들일 것이다. 화가는 종류가 다른 눈, 거의 제3의 눈에 가까운 눈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대는 나무에게서 한 가지 초록색만을 보지만 화가는 수천 가지 초록색을 본다. 그리고 그는 색깔들을 느끼기까지 한다. 그에게는 색깔들이 하나의 파동으로 다가온다. 그에게는 세계 전체가 색깔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물론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하나의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다. 화가에게만 진리인 것이다. 절대적인 진리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모든 진리가 개인적인 것이다. 그것은 그대의 진리인 것이다. 하나의 순수 객관으로 존재하는 진리는 없다. 그대의 진리가 나에겐 진리가 아닐 수 있으며 나의 진리는 그대에게 진리가 아닐 수 있다. 진리는 객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의 진리는 나에게 의미가 있으며 그대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그대의 진리다. 붓다가 진리에 도달했을 때, 예수 또는 장자가 도달했을 때 그들은 똑같은 우주의 근원에 도달했지만 그들의 해석은 각자 달랐다. 근원은 같고 궁극적인 진리도 같다. 그러나 사람마다 그것의 표현이 다르다. 그리고 기억하라. 누구의 진리도 그대의 것이 될 수 없다. 그대 자신이 그 비밀의 상자를 열어야만 한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자신의 능력을 아는 일이다. 그러나 그대는 너무도 혼란스러운 상태라서 자신의 능력이 무엇인지 느낄 수 없다. 그래서 그대의 맥을 짚어보고 그대의 능력을 느낄 수 있는 스승이 필요한 것이다. 잘못된 방향으로 아무리 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얻는 것이 없다. 그대는 오직 특정한 길을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다. 오직 그대 자신을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다. 왕은 어디까지나 왕이다. 그는 새들이 나라의 왕이 도착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다른 왕들처럼 그 아름다운 새도 거창한 영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새를 영접할 것인가? 왕에게는 그 자신의 방식이 있었다. 비록 모든 것이 손님을 대접하기 위한 것이긴 하지만 그 손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손님을 손님이 취향이 아니라 주인이 취향에 따라 대접했다. 그리하여 그것이 그 가련한 새를 죽이고 말았다. 사람들 대부분이 이 주인 때문에 죽음을 당한다. 누구도 그 사람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다. 한 아이가 태어난다. 부모는 그 아이를 어떤 인간으로 만들 것인가를 생각한다. 심지어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것이 결정된다. 한 번은 내가 어떤 친구의 집에 머물렀던 적이 있다. 그 친구는 대학 교수였으며 그의 아내 역시 교수였다. 둘 다 지적인 능력이 뛰어나 온갖 학위를 획득했다. 그들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내가 그곳에 있을 때 그 아이는 울면서 피아노를 치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아이의 엄마에게 물었다. 무슨 일인가?
아이의 엄마가 대답했다. 나는 어렸을 때 음악가가 되는 것이 소원이었지만 나의 부모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강제로 나를 교수가 되게 했어요. 나는 절대로 내 딸에게 교수가 되라고 강요하지 않을 거예요. 그 애는 음악가가 될 거예요. 그러나 그 딸은 음악이 싫어서 울면서 피아노를 치고 있었다. 그대는 타인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다. 어머니는 이것이 되라 하고 아버지는 저것이 되라 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어머니와 아버지는 의견이 일치하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결코 그대를 평화롭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대가 무엇을 하든 아버지는 찬성하고 어머니는 반대한다. 그대 내면의 갈등은 곧 그대 부모의 갈등이다. 그리고 거기 삼촌과 형과 누나와 수많은 친척들이 있다. 그대가 잘 되기를 희망하는 수많은 사람들 틈에서 그대는 홀로이다. 그들은 모두 그대가 자기들 의견대로 되길 바란다. 그들은 그대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그때 그대의 삶 전체는 하나의 혼란이 된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대는 알지 못한다. 자신이 어디로 가고 싶은지 알지 못한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그것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그때 그대는 불행하다. 그대가 하나의 자연스러운 존재로 성장하지 못할 때 불행이 찾아온다. 자기 자신에 따라 성장하지 못할 때. 이것이 그 바다새에게 일어난 일이다. 그리고 모든 바다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대 역시 한 마리 바다새인 것이다. 어느 날 그대는 노나라 수도의 한 자궁 속에 내려앉았다. 그대는 대환영을 받았다. 점쟁이들이 미래를 점치고 음악가들이 음악을 연주하고 부모는 사랑으로 그대를 환영했다. 그리하여 모두가 그대를 비정상적인 인간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현자는 그 자신의 의견에 따라 그대를 영접하지 않는다. 그대 자신에 따라 그대를 영접한다. 바다새는 음악가들이 멋진 교향악 때문에 죽었다. 왕은 자신이 옳게 행동한다고 믿었다. 그는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방식을 잘 알고 있었다. 의도가 좋은 것일지라도 결과는 좋지 않을 것이다. 좋은 의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것은 도구로 변할 수 있다. 핵심은 그대의 좋은 의도가 아니다. 진정한 핵심은 상대방에게 그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자유를 주는 일이다. 그대의 아내가 그녀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자유를 허용하라. 그대의 남편이 그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자유를 허용하라. 그대의 아이가 그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라. 강요하지 말라. 삶은 시간을 통해 이해되는 것이 아니다. 삶의 이해는 명상을 통해 얻어진다. 그것은 내면으로 들어가는 일이다. 시간은 외부의 현상, 표면의 현상이다. 수천 년을 살아도 인간은 여전히 어리석다. 실제로 그의 어리석음은 더욱 커질 뿐이다. 그대 안에 어리석음의 씨앗이 있다면 그것은 그 수천 년 동안 거대한 나무가 되어서 수많은 어리석은 자들이 그 나무 아래서 쉴 것이다. 그대가 가진 것은 무엇이든 잘한다. 어떤 것도 고정되어 있지 않다. 모든 것이 잘한다. 따라서 어리석은 자는 더욱 어리석어지고 지혜로운 자는 더욱 지혜로워진다. 시간은 이해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해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며 많은 경험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그대를 지혜롭게 하는 것은 경험의 양이 아니라 경험의 질이다. 만일 그대가 깨어있음의 질을 동반할 수 있다면 단 한 번의 경험도 수십 번의 생보다 더 많은 지혜를 줄 수 있다. 한 남성이 수십 명, 수백 명의 여성과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다. 그가 사랑이 무엇인지 남보다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가? 그는 양쪽으로 경험이 풍부할 뿐이다. 그대가 사랑의 질을 갖고 있다면 단 한 번의 사랑도 그대에게 지혜를 줄 수 있다. 그 사랑의 질은 그대가 갖고 있어야 한다. 사랑의 질은 무엇인가? 깨어 있습니다. 그대의 존재 전체로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에서 단 한 명의 여성과 단 한 번의 사랑을 나누어도 그대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여성을 거쳐도 똑같은 반복일 뿐이다. 그렇게 되면 그대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바퀴는 스스로 굴러가고 모든 것이 자동적이 된다. 지혜는 그것이 어떤 경험이든지 그대가 존재 전체로 깨어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깨어있는 의식과 경험이 만남이 바로 지혜다. 경험에 깨어있는 의식을 더한 것이 지혜다. 경험 더하기, 더 많은 경험 더하기, 더 많은 경험 등등으로는 양만 커질 뿐 어떤 질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그대를 자유와 진정한 암으로 인도하지 않는다. 카드 놀이에는 규칙이 있다. 어떤 카드는 왕이고 어떤 카드는 여왕이다. 그것이 게임이라는 것을 그대는 안다. 카드가 왕이고 여왕일 수는 없다. 그러나 카드 놀이를 하자면 특정한 규칙을 따라야만 한다. 그것은 게임의 규칙일 뿐 그것에 절대적인 의미는 없다. 사회 속에서 살려면 교통 규칙을 따라야만 한다. 기억하라, 모든 도덕성이라는 것도 교통 규칙과 다를 바 없다. 그대는 사회 속에서 살고 그곳엔 많은 타인들이 있다. 따라서 특정 규칙들을 따라야 하지만 그것들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들에게 절대적인 의미란 없다. 그것들은 좌측 통행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미국에서는 우측 통행을 한다.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규칙이 그렇다면 좌측 통행을 하라. 규칙이 그렇다면 우측 통행을 하라. 둘 다 같은 것이지만 그대는 그것을 따라야 한다. 두 규칙을 동시에 따른다면 교통지옥이 될 것이다. 그것은 불필요한 혼란이다. 남들과 함께 살 때 삶은 어떤 규칙을 따라야만 한다. 그 규칙들은 종교적이지도 도덕적이지도 신적이지도 않다. 그것들은 단지 인간이 만든 것일 뿐이다. 이것을 자각해야만 한다. 그 규칙들이 상대성을 알아야만 한다. 그것들은 형식적인 것들이다. 그대는 규칙을 깰 필요가 없다. 거기 그럴 필요가 없다. 규칙을 깨려고 하면 불필요한 문제에 부딪힐 것이다. 그때 구도자가 되기보다는 범죄자가 될 것이다. 이것을 잊지 말라. 구도자는 군인이 아니며 범죄자도 아니다. 구도자는 규칙들이 단지 하나의 게임이라는 것을 안다. 그는 그것들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넘어서 간다. 초월한다. 그 자신은 그것들로부터 자유롭다. 그는 타인을 위해 그 규칙들을 따르지만 그렇다고 자동 인형이 되진 않는다. 그의 의식은 늘 깨어있다. 깨어있는 의식이 그의 목적이다. 그래서 장자는 말한다. 그러기에 옛 현자는 하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았다. 실제로 그들은 어떤 기준도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단지 수많은 방법과 방편으로 그대를 깨우기 위해 시도할 뿐이다. 그대는 너무 깊이 잠들어 있다. 그대의 코 고는 소리를 나는 들을 수 있다. 어떻게 그대를 깨울 것인가? 어떻게 그대에게 충격을 주어 의식을 되찾도록 할 것인가? 깨어있을 때 어떤 규칙도 필요 없다. 규칙을 따르지만 그대는 규칙이 필요 없음을 안다. 그대는 범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규칙을 초월하며 한 사람의 구도자가 되는 것이다. 한 사람의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것이다. 이상 바다새를 죽인 음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